말씀 요한복음 1장 1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참된 의미에서 만난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참된 의미에서 만나지 못한 사람이 이 세상 살면서 가장 불행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참된 의미에서 만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상에 1800년대 후반부터 정식으로 드러나서 1900년대 초와 1900년대 중반까지 이르러 꽃을 피웠던, 그리고 지금까지도 일부 기독교인, 특히 지식인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운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전 운동, 역사적 예수 연구라는 운동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하고 있고 또 여러 목소리들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정리하기가 쉽지 않은데, 한마디로 이 예수전 운동, 역사적 예수 운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이 땅에 살고 계셨던 예수라는 청년, 이 짧은 33년 생애의 예수라는 사람, 이분이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 때문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당시에 전 세계 가장 큰 강대국으로 많은 나라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가 발칵 뒤집어졌으니까, 그리고 이 당시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 조그마한 불씨처럼 시작된 이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에 대한 이 진리들이 전 세계로 확 퍼졌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없었다라고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에 집중해서 이들이 말하는, 이들이 주장하는, 이들이 연구해서 발표하는 내용의 핵심을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고 짧은 33년 생애를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더군다나 하나님과 똑같은 본질의 성삼위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운동이 1800년대 말부터 시작해서 1900년대 초 중반에 이르러 굉장히 많이 퍼졌습니다. 그 중에 제2기의 선두주자 중에 한 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말하는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그 많은 공을 세웠고, 보통 사람은 한 개도 따기 어려운 박사 학위를 3개나 가졌던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전혀 성경의 가르침과는 무관한 역사적 예수 운동, 예수전 운동, 이들의 이 운동의 핵심에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서 있습니다. 인간 예수에다가 신화적인 요소가 덧입혀져서 있기 때문에 이 예수에 대한 신화적인 요소를 벗겨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예수님에 대한 신화적인 요소를 벗겨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선교 중요합니다. 전도 해야 합니다. 목회, 성역 공부, 삶 공부, 가정교회 공부, 셀 목회, 목장 모임, 삶나눔 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교지에 가서 내가 무엇을 가르치는가, 선교지에 가서 무엇을 전해주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는요, 대부분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모르고 있는데 벌써 일제시대 때 1930년대에 캐나다 북장로교 선교사님이 자유주의 신학을 가지고 와서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목회자 수련회를 하면서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쳤습니다. 어려서 신학대학을 나온 사람, 신학대학을 한신대 나왔어요. 신학대학 나온 사람이 지금 불교 학교에서 마치 스님들이 중들이 하는 얘기를 대변하고 마치 자기가 기독교의 어떤 대표자인 양, 기독교를 아주 잘 아는 사람인 양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 왜 그런가? 그가 배운 내용들이, 그가 배운 성경에 대한, 신앙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선교하기 전에, 복음을 전하기 전에,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더 중요한 것은, 더 시급한 것은 어떤 복음을 전하는가, 어떤 내용을 전하는가, 내가 먼저 어떻게 믿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속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이 말하면 다 옳은 줄 알아요. 유명한 신학자가, 박사 학위가 있는 어떤 유명한 학자가 얘기하면 다 옳은 줄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이 말하는 것도 틀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명한 학자가 말하는 것인데도 틀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통일교 이단이죠. 거기에도요, 미국의 우수한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몰몬교 이단에도요, 거기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사학위 받았다고 유명하다고 책을 많이 썼다고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셔서 물었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보고 나더러 뭐라고 하더냐?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만났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원한 내세가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크리스찬이면서 교회이면서 교회에서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목회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잘못 만난 사람들, 가장 불행한 사람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그러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요, 불신자, 교회 한 번도 안 와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안 해요. 지금도 교회 안에 있고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사역자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육체적으로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나를 알지 못하는 자여 나를 떠나가라. 이 책망에 해당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왜 기독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학문이 기독론이에요. 크리스톨로지. 박사과정을 공부하게 되면 신론 하나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 기독론 하나에 대해서 한 학기 내내 공부합니다. 물론 신론을 조금 더 한두 시간 더 말씀을 살펴봤으면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시간을 그 기회를 갖고 이 말씀을 살펴보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극단적인 예정론자들,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인류 대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에 대한 디테일한 모든 계획도 다 가지고 계셔서 그대로만 진행될 뿐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는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대결을 벌였습니다. 그 차이점은 이것입니다. 바알 선지자는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신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기도할 때 응답하신 하나님,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 대한 우리 디테일한 모든 계획을 다 갖고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든 어떻게 간청하든 상관없이 그것에 대한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 계획대로 다 이 인류 역사가 전개된다라고 한다면, 마치 여호와 하나님을 그 바알신, 우리 인간의 액션에 리액션하지 않는 바알신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 너무 고달파요, 너무 힘들어요. 그들이 부르짖는 음성을 하나님께 들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서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액션에 리액션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액션에 리액션하는, 반응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음성을 들으시고 급히 필요에 따라서는 급히 그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는 하나님이에요. 제자들이 너희들 먼저 그 바다 건너 가라 보내시고 나서 그 풍랑 속에서 애쓰고 나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너무 급하시니까 물 위를 저벅저벅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 우리 인간의 형편과 사정을 꿰뚫어 보시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물론 인류 역사 대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변개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지만, 그러나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것과는 다르게 우리 인간의 기도, 우리 인간의 액션에 리액션 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이 신구약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개념이에요.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좀 더 깊게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부분,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여기에 조금 더 시간을 더 우리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듣는데, 자, 그러면 왜 이 기독론이 중요한가?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제자들에게 물었던 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는가? 이 질문에 우리는 답해야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결정짓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미래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왜 이 기독론이 중요한가? 첫 번째는 이 기독론이 흔들리면 모든 교리가 다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니라고 한다면 삼위일체 교리는 허물어집니다. 참된 신론 자체가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명백하게 선언해 주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오로지 이 세상에 많은 길이 있지만 그 길이 천국 가는 길이 아니요, 하나님께 가는, 구원받는, 영생 얻는, 천국 가는 길은 딱 하나, 나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하나님께로 간다 라고 한 구원론이 허물어집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20절, 21절, 22절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위치가 어떤 분이신가?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라고 세워주셨다고 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가 아니라면,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교회론이 무너집니다. 캐톨릭에서 지금도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다라고 생각해요. 많은 개신교에서 아이고 우리 장로님이 헌금해서 땅 사고 교회 짓고 했으니 우리 교회 머리는 장로님이시여. 물론 그렇게 말은 않지만 그렇게 행세하는 간혹 있어요, 미국에.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한다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교회론이 허물어집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종말론이 흔들립니다. 이 인류 역사는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역사가 끝날 겁니다. 언제고 그렇게 영원히 흘러가지 않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랬어요. 끝나는 시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인류 역사가 끝나고 우리 각 개인들이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모든 심판,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 따라서 천국과 지옥을,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행하며 살았는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어떻게 진지하게 참된 청지기로 잘 감당하면서 살았는가에 따라서 상급을 주실 텐데, 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종말이 있다라는 종말론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교리들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 기독론이 중요한 것은 기독론과 함께 모든 이런 교리들이 연결되어 있고, 기독론이 무너지면 사실 기독교에 대한 모든 핵심 진리들이 다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한 인간, 한 청년이었었는데 거기다가 제자들이 신화적인 요소를 덧붙여서 그냥 신적인 존재로 그냥 여겨졌다라고, 그래서 성경에서 신화적인 요소를 벗겨내야 된다라고 주장한다면 사실 기독교의 실체가 다 없어집니다. 기독교 신앙이 다 없어집니다. 그러고서 무슨 크리스찬이라고 합니까? 그러고서 어떻게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까? 기독교인이 더 이상 아니에요. 이 기독론이 흔들리면 모든 교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 창조 이래로 인류의 모든 역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중심으로 흘러간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는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구원해 주실 그 언약에 대한 약속, 그 언약 약속에 대한 말씀이에요. 왜 출애굽이 중요한가? 왜 유월절 제사가 중요한가? 그 출애굽이 예수님을 보내실 이 땅에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실 그 사역에 대한 언약의 성취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왜 유월절이 중요한가? 어린 양으로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 주님에 대한, 어린 양에 대한 그 모든 사역을 예표로, 상징으로 보여주시기 때문에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 성막이 중요하고, 왜 성전 기물들이, 그리고 제사 그 의식들이 왜 중요한가? 그 모든 기물과 제사 의식과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으로서, 조물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단번에 영원히 효험 있는 그 제사를 드려주실 그 제사에 대한 예표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중요합니다. 신약은, 그리고 신약 성경과 복음서와 이 신약은 오신 예수님, 이제 약속대로 언약대로 오신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여러분과 저의 구원 성취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그 이후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로 이제 사도들의 행전 그리고 모든 서신서 예언서들은 그 이후로 어떻게 우리 개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 이 인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끝마쳐질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전 인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기독론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경에서 구원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예수님, 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바로 서지 않으면 전 신앙이 다 의미가 없어지고 허물어지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사탄과 이단들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이 이 기독론이다라는 거예요. 이 기독론이 무너지면 우리의 구원도, 또 우리가 힘있게 생활하는 신앙생활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세우신 공동체를 몸담고 있는 교회도 다 무너지니까 이 기독론을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최초의 세계 1차 세계 교회 협의회 325년에 있었던 니케아 종교회의, 사실은 그 기독론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 때문에 모였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니까 그렇지 않다, 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의 호모우시아, 호모이우시아가 아니라 비슷한 유사 본질이 아니라 호모우시아, 동일 본질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자유주의 신학, 현대 신학이 나타나서 성경을 공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성경이 오류가 있다고 얘기하고, 성경이 인간의 작품이라고 얘기하고,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얘기하는가? 이 성경론을 공격함으로 기독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허물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이것에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바로 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예수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전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찬송 드리고, 시간 되면 주일날 11시 되면 예배 드리고, 찬송 드리고, 설교 듣고, 헌금하고. 그런데 죄송하지만 교회란 기독교 무슨 교단 이름이 있고 교회 이름이 있고 예배 드리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 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심지어 목회하면서, 신학대학 교수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이 없다면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라고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 21절이 바로 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실천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가? 그 예수님을 바로 만나야, 그 예수님을 바로 영접해야,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내려놓아야 구원받고 영생 얻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지속해야 영적으로 생생함을 유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생생한 영적인 생동감을 유지할 수 있는, 영적으로 활력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는 진액을 받아먹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생은 우리가 다른 데서 얻는 게 아니에요. 불교, 이슬람교, 유대교 다른 데서 얻을 수 없습니다. 왜요? 영생은 내가 너에게 주노니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 붙어 있을 때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 한 재미있는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여러분 스마트폰이나 아니 컴퓨터에 구글이나 아무 데서나 그냥 김수옹 할아버지 간증 이렇게 쳐서 한번 보세요. 지금도 떠 있을 겁니다. 이분은 원래 경찰관이었어요. 성격이 완고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세 딸들이 한국에서,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이 딸들이 아버지를 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분이 병원에서 사망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이분은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깨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얘기합니다. 교회도 다니지도 않았고 예수 믿지도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죽어서 가봤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가봤다는 거예요. 지옥에 갔는데 너무너무 무서워서 그 얘기하면서요 막 진저리 쳐요.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그런데요, 지옥에 가게 되는데 자기가 딱 죽었는데요, 자기는 안 가려고 했는데 그냥 빨려 들어가더래요. 어떤 관 속으로 자기가 막 빨려 들어가듯이 자기가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가더래요. 거기서 너무너무 끔찍하고 너무너무 무서워서 도저히 가면 안 된다고, 예수님 믿겠다고,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라고, 천국에 갔더니 너무 좋더래요. 깨어나서 얘기합니다. 이분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지금도 동영상 떠 있습니다. 지금 집에 가셔서 한번 또 살펴보세요. 왜 거짓말 하겠습니까? 이분 이렇게 간지가 한 두 주쯤 더 사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지금 천국 갔을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영생을 주십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떤 학자들이, 어떤 신학자들이, 어떤 목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지 인간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 제자들이 신화적인 요소를 덧붙이고 해서 그냥 메시아처럼 보이게 만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가 갑자기 오신 분이 아니라 오랫동안 수천 년간 계획하시고 언약하시고 약속한 대로 오신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생동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진액을 받아 먹여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포도나무가 주는 진액을 가지가 받아 먹는가?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설교 말씀 듣고 읽고 묵상하고 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진액을 받습니다.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14절을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읽을 때, 말씀 들을 때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영으로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약하니까, 저는 죄를 이길 힘이 없으니까, 세상을 이길 힘이 없으니까 주님 힘 주세요 라고 성령님께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과 기도로 영으로 와 계신 그 주님께서 주시는 진액을, 생명의 진액을 받아 우리가 생명감을 유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그 예수님께서 주신 새 힘을 받아 힘있게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사는 우리가 되도록 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바로 알고 그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바로 깨달아 그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날마다 그 예수님께 순종하며 예수님을 바로 전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힘만으로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저희 힘만으로는 저희 옛사람의 소욕을 이길 힘이 없사오니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주시는 이 말씀으로 성령님께 주신 새 힘으로 옛사람을 이기고 죄와 세상을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